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을 위한 인생 메시지 8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하라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자권,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장자권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때문에 이 장자권을 또 알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알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주제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또 에서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비단 그냥 두 형제 간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그런 주제를 하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 또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루트에서 벗어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야곱 그리고 또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사람은 쌍둥이였어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그런 운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먼저 이 두 사람에 대한 묘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또 그는 들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는 사냥을 좋아하고 또 그는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들로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집으로 가끔 들어왔던 사람 같아요.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는 몸에 털이 많고 온몸이 붉고 아마 햇볕에 그을려서 그럴 수도 있고 원래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는 굉장히 모험심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아주 성격이 터프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업수완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주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자, 반면에 다른 한 인물이 나오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는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이 외형적인 모습에서 보았을 때 그다지 별로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는 강인한 어떤 남자다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자란 약간 마마보이 같은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성경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내성적이었던 것 같고 또 소심하고 그래서 집 밖을 나간 걸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성격으로 아마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더 선호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냥 외형으로 봤을 때는 아마 에서와 같은 사람들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자, 이 야곱, 이 이삭도 아버지죠. 아버지 이삭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노년의 이삭은 이 영적인 안목 혹은 영적인 감각을 다소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분명히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겠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리브가를 통해서든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분명히 이삭에게도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고기를 사냥해 와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그것을 좋아했더라. 그 음식을 사랑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취미, 육신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일들까지도 그르칠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대가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지게 되었을 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삭의 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삭은 에서가 장자이기도 하고 또 남자답기도 하니까 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넘겨줄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사냥을 해라. 그리고 또 사냥한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라. 라고 하고 그를 나중에 이제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이 뒤에 보면 나오게 되죠. 자, 반면에 이제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자, 이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자, 리브가는요, 어느 날 이제 아이를 베고 이 태 아이를 두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이 뱃속의 아이가 너무 심하게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죠? 애 뱃속의 아이가 왜 이렇게 발을 심하게 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뱃속의 아이가 쌍둥이다. 아이가 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먼저 난 아이가 나중에 난 아이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장자의 명분은 둘째 아이일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가 어떤 한 아들만 좋아하고 또 다른 한 아들은 뭐 싫어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아마 두 아들을 다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면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둘째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는 주의 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어쩌면 리브가도 삶을 살아가면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에서에게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에서야, 네가 장자니까 이 가문의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이삭을 통해서 또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네가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에서는 좀채 이 장자권에 대해서,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주신 비전과 부르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 반면에 둘째 아이,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좀 겉으로 봤을 때 비리비리합니다. 별로 이렇게 남자답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의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비전의 일들을 이룸에 있어서는 민감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꼼꼼하게 마음에 붙잡으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들이 장성할 때가 되어서 이제 이걸 결정해야 될 시점이 됐을 때 리브가는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서 어머니라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그냥 자녀가 잘 되고 세상적으로 그냥 성공하고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품 안에 안고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들을 뱃속에 10달이나 두게 하실까요? 왜 그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실까요? 10달 동안 그 아이를 뱃속에 품으면서 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이 이 아이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건강하고 그냥 잘 사는 거,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이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언적 중보기도자,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리브가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야곱을 준비시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중요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다른 날들처럼
산으로 둘러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다가 이제 배가 너무 고팠던 것 같아요. 허기가 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야곱이 그냥 막 맛있게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야곱이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야곱, 나한테 그 팥죽 한 그릇만 좀 줘. 그랬더니 대뜸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 그래? 팥죽 주는 건 문제도 아니지. 그런데 형, 혹시 나한테 그 장자권을 좀 팔지 그래?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나랑 장자권이랑 교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문제는 에서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농담이었던 간에, 농담이든 아니었던 간에 지금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팔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상 외의 답변이 나옵니다.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굶주려 죽을 지경인데 그깟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팥죽 한 그릇 다오. 내가 장자 명분 주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아마 야곱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 놀라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뭐라고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셨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뭐길래,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놓게 된 것일까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베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태를 열다라는 그런 어근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를 먼저 나온 아이, 그 아이가 갖게 되는 권세,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양 문화에서도 마지가 받는 그런 축복, 권세 이런 것들이 있죠.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동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자에게는 특별한 그런 권세가 주어집니다. 장자는요,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갈 사람입니다. 이 가문을 책임져야 될 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무게를 짐을 지기 때문에 그에게는 2배의 그런 상속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에서가 팔아버린 이 장자권, 혹은 야곱이 그렇게 사모했던 이 장자권은 그냥 비단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인 의미의 장자권이 아닙니다. 자, 야곱이 그렇게 간구했던 또 에서가 팔아버렸던 그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에서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장자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장자권, 하나님의 장자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많은 큰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일으킬 것이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강구한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처럼 또 이삭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가 되어진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그런 존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 다른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 다른 신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어떤 마음의 간구함이 야곱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가 되어진다는 건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소유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는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또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일으키리라. 땅에 대한 약속,
또 민족에 대한 약속,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돌봐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바로 야곱이 간구했던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처럼, 또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야곱이 간구했던 그런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보면요, 이제 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야곱은요, 모든 물질적인 유형적인 축복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이미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유산 다 뺏겼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심령 가운데 놓지 않아야 되는, 그리고 정말 사모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셔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어주시고 아브라함을 그의 소유 삼아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 아버지에게도 그 언약을 이어주신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도 맺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소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야곱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장적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해서 열방이 축복받게 되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였다라는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부르셨을 때 또한 이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리브가의 오빠 라반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네 자식이 원수의 성문을 얻는 이 세상 가운데, 타락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너의 씨는 그 원수를 깨고 그 원수의 성문을 깨고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리브가가 가볍게 듣지 않았겠죠. 리브가는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자식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타락하여서 다 하나님 떠나고 세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메시아의 통치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그런 아들이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리브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야곱이 캐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곱은 단순히 그냥 가문의 어른 자리를 구했다라거나 혹은 뭐 유산 더 많이 얻겠다라고 한 거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쩌면 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열방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의 소원을 그 심령 가운데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야곱이 간구했던 장자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을 사모함으로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던,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던,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던 안 하시던, 나는 그거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든 간에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던 말던 그건 나와 관계없어, 이러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자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장자권을 사모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 외적인 조건이 부족하고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허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장자권을 사모하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반면에 장자권을 마땅히 받아야 되고 그가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히 여기는 에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의 인생의 끝은 혹은 그를 통해서 나오는 자손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중에 여러분 신약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어린아이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그 헤롯은 누구입니까? 이두메 가문입니다. 이두메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바로 이 에돔의 후손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또 여기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간구가 그 소원함이 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주십시오. 이 소원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었던 야곱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야곱이란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인지 또 무엇을 우리 심령 가운데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참 가난하고 기댈 것 없었던 그런 과거의 한국. 전국에 어딜 가든지 교회는 꽉 들어찼고 기도원과 산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꽉 들어찼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삶의 여유가 있고 시간은 더 많아졌죠. 주 5일째, 주 4일째, 72시간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새벽 기도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교회 모임에 오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핑계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다 맞춰가는 이 시간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뜨거운 열망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 민족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TV를 켜면 죄다 먹는 이야기들 하고 있고 또 시외 카페 가면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교회는 텅텅 비어져 있고 멋진 풍경, 맛있는 음식 그거 전국 팔도 저쪽에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가서 맛있는 음식 먹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는 그런 열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에는 그 사모함은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한국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은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가 에서와 같이 한 그릇 팥죽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이런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의 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개인, 나라, 민족 하나님 쓰지 않으십니다. 촛대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능력은 없지만, 가진 건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민족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쓰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떤 기로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개인을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세워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합시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장자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나의 하나님도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밟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장자의 명분이 나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명분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면 누구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무엇을 사모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오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